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만을 쫓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로 3일간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돌아서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악한 세력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묵상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회복과 위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일로 3일간 또 이후에 이 예배 후 3일간 모든 날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짜증과 불평과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주를 향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 그 영생의 복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과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내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종, 집의 구성원 전체에 대한 권위는 가장인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다는 전제로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를 권면하면서 아내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복음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고도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새로운 종교를 전하거나 뭔가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남편과 그 가정의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아내의 삶을 통한 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내가 삶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더라도 경계해야 할 것은 남편에 대한 순종을 복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드로의 이 명령은 앞장에서 언급된 사환, 즉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즉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 맞서 싸워서 그 주인을 이겨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사환이 주인에게 한 행동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얻듯이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만을 주인으로 보아, 남편만을 그렇게 주인으로 보아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선을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의 상황이라 해도 믿음의 선한 행실이 남편에게 동일하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내의 경외심과 하나님 앞에 정결한 행실로 인해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며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의 말이 없이도, 아내가 직접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앞서 언급한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정결한 행실의 예와 대비되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산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외모를 가꾸는 그런 산업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각종 기능성 화장품들을 비롯한 명품 보석들, 그리고 의류와 신발 등 뷰티와 패션 산업까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산업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보톡스나 양악, 필러 등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것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멋지고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구질구질하고 못나 보이는 것들은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항상 단정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가꾸는 것은 자기의 만족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등한시하게 합니다. 오늘 헬스장 안 갔으니까, 오늘 운동 안 했으니까 예배 빠져야지. 오늘 화장품 다 떨어져서 화장품 사러 가야 하니까 오늘 말씀 안 읽어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 외적인 겉모습에만 치우쳐서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가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노력까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내면을 가꾸어야 하는 걸까요? 이를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세상의 여인들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가르칩니다.
온유하고 정숙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성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그런 것들이 진정 값진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베드로는 가꾸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가꿈을 통해 믿음의 선하고 정결한 행실이 남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시대 남편에게 덕이 되었던 모범적인 아내인 사라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는 도덕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모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남편에게 정결함으로 그들의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아내 혹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구별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가르치려 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첫 아내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고 심지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를 주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그가 온전하고 그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남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러한 남편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순종하여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사라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중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내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가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남편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아내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차이인 힘에 대하여서는 남편이 연약한 아내를 지켜주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도덕성과 지성이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힘을 쓰는 것 또한 남성이 우월하다 생각했고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전제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기에 남편이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런 힘, 무력을 이용하여 아내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아내를 지켜주고 그를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즉 모든 부부는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듯이 남편은 자신을 향한 아내의 존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신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 아내를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그 힘으로 아내를 지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이 사실을 잊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를 자신의 종과 같이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기도를 막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정의롭고 평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더 뛰어나야 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존재, 나도 아내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 모두가 복음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나도 아내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 헬라 시대 모습과 같이 힘으로 우위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혐오와 성차별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아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남편들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지켜주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내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도하며 아내를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무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아내만 상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 또한 분노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내의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남편을 향해서 퍼붓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자신의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남편에게 차근차근 그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향한 존중하는 말들, 높여주는 말들, 섬기는 말들로 남편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비춰내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아내를 지켜주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 또한 자신의 온 감정을 남편에게 퍼부어서 남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남편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생의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이며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함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많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명하신 역할들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함께 높여주고 섬기며 지켜주며 보호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내면의 정숙함과 순종의 인격으로 다듬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의 힘으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아내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여기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한다면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귀히 여길 때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한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직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 그리고 배우자들을 사랑으로 섬겨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보지 않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며 겸손함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